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관리입니다. 관리에 실패한 사람은 건강도 지키지 못하고 사업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방치하잖아요. 결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오래전에 내 영혼의 정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는 들쥐가 지나다니고 뱀이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 영혼의 정원에도 잡초가 무성하면 내 심령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도 정원 있지 않습니까? 정원을 방치하면 그거는 뱀이 지나다녀요. 들쥐가 지나다닙니다. 해충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정원입니다. 정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 마귀의 역사가 있고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용어가 영적 전쟁이에요. 무슨 영적 전쟁이 뭐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용어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고 건강을 훔쳐가고 재물을 훔쳐가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원수 마귀에서 너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마귀와 싸움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장 상태에 대해서 점검 들어갑니다. 무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장이 뭔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띠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옷이 흘러내려요. 무슨 전쟁을 합니까? 띠는 띠인데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단단히 묶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흔드는 시험에서 너 못 이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단의 가르침에도 너는 분별하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점검한다고 그랬죠. 진리 허리띠 다 띄고 있습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 확인할 길이 없네.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본인만 알 거예요. 두 번째가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라는 것은 목부터 가슴을 방어하고 다리까지 내려가는 보호대죠. 아마 옛날 전투를 보면 용사들이 그렇게 앞을 가로막는 무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무슨 말인가? 죄사함을 받아서 오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어. 나는 의로운 백성이야. 이 확신에 서지 못하면요, 마귀는 검찰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공략하고 고소합니다. 양심이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는 성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의의 길로 가는 성도,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디 흉배 다 차고 있으세요? 이것도 눈에 안 보이니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성도는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가? 복음의 신발이에요.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이 신는 신발이 있죠? 뭐죠?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군화입니다. 군화를 신지 않으면 전쟁 수행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신발인가? 복음의 신발이에요. 신발은 어디든지 돌아다닙니다. 어디든지 돌아다녀도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올 수 있는 사람, 마귀가 흔들 수가 없죠. 저 아는 권사님은 서울의 큰 교회 구역예배를 나가다가 자기는 구역예배를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모아놓고 끝나고 나서는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더러운 말씀들을 나누는 거 보고 자기는 구역예배 나가고 싶지 않다. 우리 교회도 구역예배 시작됐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제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 있잖아요. 겨울에 스키 시즌 다 바빠서 정신 없고, 여름에는 또 물놀이 또 시즌이 있어가지고 펜션 하시고 식당 하시니까 바쁘니까 비수기 때는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구역장님들은 예배 인도하는데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 택배한 말씀들, 오늘도 저는 택배 기사예요. 말씀만 배달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잘 받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입에서 세상 얘기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 살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니, 세 번째가 믿음의 방패예요. 네 번째네요. 믿음의 방패. 그거 아주 쉽죠. 방패란 거는 화살을, 옛날 장수들한 칼을 막는 무기가 방패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패예요. 어떤 걸 말하겠어요? 어떤 고난과 시련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요. 이 방패가요, 화살을 막아준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주는 화살들이 있어요. 의심이에요. 낙심하게 만들고 고난을 줍니다. 흔들어요. 두려움입니다. 방패가 튼튼한 사람은 어떤 불화살이 와도 다 막아냅니다. 여러분, 방패 튼튼합니까? 아니면 구멍이 술술 뚫려 있어요? 구멍 뚫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방패를 쓰는데 잘 써야 됩니다. 적이 앞에 있으면 앞으로 대야 되죠, 방패를.
저기 앞에서 오는데 옆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귀의 공격인지 사람의 주는 어려움인지 분별을 못하고, 사람이 주는 어려움은요, 대화하면 풀립니다. 마귀가 주는 공격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방패를 제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흔드는 이 마귀의 공격이 그러니까 사람의 나를 흔드는 괴로움인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넘어지게 하는데 그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만나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공격이 오면은요, 사람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찬양과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전투모 쓴 적이 있습니다. 총알이 날라와도 철모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위가 머리입니다. 머리 맞으면 그만 한 방에 나갑니다. 구원의 투구,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의 확신 말합니다. 나는 확신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가. 나는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 않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구원의 확신. 사탄이 흔들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구원의 투구 다 있습니까? 나 이게 눈에 보이면 좋겠어. 저 사람은 안 썼구만. 금방 확인하게. 다 방어용 무기인데요.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방어 무기잖아요. 성령의 검을 찌르는 거잖아요. 공격하는 거죠. 근데 공격용 무기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머릿속에 말씀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검색하는데 검색이 안 돼. 말씀이 없어. 성도 여러분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머릿속에 말씀으로 검색하는데 메모리 된 게 있어야지 검색해 주죠. 성령께서. 근데 말씀이 가득하잖아요. 성령께서 바로바로 검색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 승리하는 말씀, 환난과 시험에서 이기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말씀, 말씀이 있어야죠.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언급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마귀와의 전쟁.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의 세계에 있는지를. 예수님 말씀했죠. 마귀가 뭐 하는 줄 아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고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고 재물을 뺏어가고 건강을 훔쳐가고 막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마지막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기도해라. 일할 때도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완전 무장된 성도 누가 당하겠어요? 성도들에게는 이 마귀와 전쟁만 있는 건 아니죠. 또 하나 전쟁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 우리 속에 여전히
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들 중에 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 음란, 도둑질, 탐심. 그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마귀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고 마귀에게 뒤집어 씌면 마귀도 발끈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살인, 음란, 간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니? 너희 속에서 나온다 하지 않았냐? 성경 말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숯을 집에 놓으면 숯이 공기를 깨끗게 해준다고 그랬죠. 저도 속아가지고 숯덩이 몇 개 사다가 놓은 적이 있어요. 내가 자세히 알고 기가 막혀서 내가 바보짓 했구나. 정보를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방 안의 공기를 정화하려고 옛날에 저도 무슨 공기 정화 식물 사다 놓은 적 있어요. 또 바보짓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숯을 얼마큼 집에다 쌓아놔야 공기가 맑아진지 아십니까? 그 말 듣고 뒤로 넘어졌어요. 집에 가득 채워야 된대요. 눈을 따져도 없어. 단순한 정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서 새우, 계란, 오징어,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온전한 정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먹어야 콜레스테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정확한 정보입니다. 새우 몇 마리 먹어야 되죠? 장로님 의사 선생님. 오징어 몇 마리 씹어야 돼요. 그래야 콜레스테롤 올라간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대충 전해드는 거 가지고 근거도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청년 때 고민이 뭐냐면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러는데 내 믿음이 부족한가? 기도 양이 딸린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보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신구에게 수십 군데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응답받는다. 금식 기도해도 뜻대로 안 살면 내가 너희 기도 듣지 않는다. 다양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아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여러분은 저 용어를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잘 쓰는 용어 있죠. 세트 메뉴. 패스트푸드 가면 세트 메뉴 나오잖아요. 햄버거, 앤드 콜라, 앤드 감자튀김. 세트 메뉴죠. 기도 세트로 다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정보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배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귀가 살인, 음란, 간음, 이 녀석이, 그 마귀도 열받아서 그랬다 한마디 해요. 성경 똑바로 읽어봐.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 중에서 교만, 분노, 시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은 이 본문 중에 탐욕, 허영, 게으름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주보를 보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지난주하고 말씀이 똑같아요. 얘기하는 권사님이에요. 똑같은지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냥 주보도 안 보고 간 사람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성경 말씀이 똑같아요. 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문에서 오는 설교할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탐욕, 허영, 게으름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오늘 탐욕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탐욕에 대한 설교 대신에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탐욕이 어떤 건지. 아마 여러분도 그 책을 읽었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는요, 예수 믿고 나서 소설을 뭘 쓰든 간에 전도하라고 쓴 사람이에요. 진리를 소설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땅 한 평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지방에 엄청난 땅을 가진 추장을 찾아간 거죠. 저 땅을 사고 싶습니다. 땅을 파시겠습니까? 네, 팔죠.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이분은 대지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싸게 파는 것보다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해가 뜨면 출발하세요. 근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밟은 땅은 당신 것이에요. 근데 조건은 해 지기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해가 떨어지고 오면 무효입니다. 그래요.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 막 뛰기 시작합니다. 한 표로 더 가지려고. 점심때가 지났어요. 이제 생각하겠죠. 이쯤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해지기 전에? 너무 멀리 온 게 아닌가? 근데 앞에 또 호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기 아마 정신없이 뛸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해가 약간 넘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죽을 힘을 다해 뜁니다.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해가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야구로 말하면 세이브예요. 촥 들어옵니다.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출발점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쓰러졌어요.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추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인에게 좋은 관에 넣어서 묻어줘라. 한 평의 무덤밖에 갖지 못하면서 왜 하루 종일 뛰었냐 이게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합니까? 내가 모르긴 모르도 이 중에 땅 많은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땅 한 평도 없지만. 탐욕이 뭘까요? 탐욕 뜻은요, 더 가지려는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 여러분, 소유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욕망,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욕망, 그건 사람을 죽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만 선을 넘었다가 죽은 사람 2명 있죠. 창세기 3장에. 누굽니까? 창세기 3장은 외우실 텐데 매년 성경 읽으라고 작정하면 창세기는 끝까지 다 읽잖아요. 내 얘기에 가서 쓰러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 먹고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는 욕망 죽습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랬거든요. 탐욕. 그들은 죄에 붙들려 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는 욕망이요, 종교에도, 돈에도, 권력에도, 섹스에도 도처에 숨겨 있습니다.
종교적 탐욕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 홀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홀로 신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보다 다른 신도 혹시 붙들면 그걸 복받지 않을까? 종교적 탐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일컬어서 음란한 백성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음란한 용어를 쓸 때요, 성적 음란이 아니고 종교적 음란을 말합니다. 발, 아세라, 이방 신상을 얼마나 붙들었습니까? 혹시 다른 신이 복을 줄지 몰라. 제가 우상이라는 단어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우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색이다, 조각하다. 그렇죠. 사람이 조각한 거예요. 색인 거예요.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다. 텅 비어있다. 그 우상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은데 붙들으면 뭐합니까? 복이 옵니까? 어리석은 거죠. 성적 탐욕도 있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손을 넘는 성적 욕망, 자기도 죽고 가정도 파괴합니다.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이 자기 집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까지 데려다가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성적 탐욕이 뭔가 불륜, 간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 여자가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일부 다처였잖아요. 아내가 있는 여자를, 남편이 있는 여자를 뺐다니, 그걸 덮으려고 그 충신 우리아를 너가 죽이다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부림이 너희 집안에 안 떠나. 너 은밀히 남의 여자 데려다 겁탈했지. 앞으로 내가 백주에 사람 다 보는데 내 처가 성폭행 당하는 꼴을 내가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은 벌어집니다. 탐욕,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탐욕도 있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버는 돈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는 돈에 대한 욕망, 그게 뭔지 아세요? 사기입니다. 갈취예요. 폭력입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 돈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작더라도 수고해서 버는 돈, 귀하고 깨끗한 거예요. 절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자기를 죽이고 남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돈을 쫓아가는데 돈이 자기를 찔러요. 믿음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이. 하나님 은총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은총이에요. 많은 재물. 재물 때문에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거기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 나 실제로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집사님, 요새 이렇게 교회에 잘 못 나오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사업을 너무 잘 되게 하니까 바빠. 돈이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요, 떠들 거예요. 그래, 너 바쁘니? 내가 좀 쉬게 해줄까? 감이 옵니까? 너 사업에 바빠서 내게 나올 시간이 없니? 내가 좀 쉬게 만들어줄까? 건강, 순식간에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 방에 훅 간단 말 들어봤죠? 재물? 그거 움켜쥐고 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만 은혜 말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내 생명의 주인인지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들으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돈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옷이 좀 많아요, 적어요? 내가 불시에 신방 가서 옷장을 한번 열어봐야 되는데 옷을 딱 열어봐요. 여성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요? 옷장을 열고 옷이 50벌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찢어야 되겠죠. 아니 옷이 50벌 있는데 신발이 20컬레 있는데 신발이 없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신발 사라고 몇 달 동안 옆에서 송화를 댔어요. 저는 끝까지 안 샀어요. 언제까지 버틴 줄 아세요? 신발이 너무 밑창이 닳아가지고 비가 오는다 걸어가면 양말이 젖어요. 내가 소금 목사인데 딴돌인데 내가 사겠어요? 강력 돼지 본드를 사다가 강력 돼지 본드를 발랐어요. 그리고 비가 왔는데 안 새는 거예요. 여보 되잖아. 근데 일주일이 못 가더라고요. 또 찢어졌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신발 사자. 지금 제가 새 신을 신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오자 팠다. 아니 저는 옷도 몇 벌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자기 집사람이 시달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당신이 그 옷만 입냐고. 좀 바꾸라고. 저도 지금 새벽기도 수요일에 입는 양복이 있는데 거의 6개월 입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냥 꼭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써야지. 헛된 것에 그렇게 마음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아주 복된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소유의 복보다 더 수준 높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림의 복입니다. 소유의 복은요, 유지 관리 보수 힘들어요. 누림의 복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아마 누림의 복 중에 많이 누린 사람이 교회로서는 제 목사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접근은 없지만 그냥 목회할 때까지 사택에서 누리고 삽니다. 차도 그렇고. 여러분 수준 높은 은혜가 성경에 있다니까요. 왜 소유에 목숨 겁니까? 아예 소유 없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주여 상당히 수준 높은 누림의 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기 아멘 한 사람만 누릴 것 같아요. 믿음 없어서 그럴까? 늦었어?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그래요. 누림의 복 얼마나 복된 겁니까? 왜 자기 이름으로 등기 하려고 싸우고 난리칩니까? 인간 초하게 되고. 주여 내가 사는 동안 정말 수준 높은 격조 높은 누림의 복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성경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한다니까. 종교적인 탐욕, 성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또한 우리 삶을 더럽게 하는 것 중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건강에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 있잖아요. 절대 건강한 노후를 못 보냅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 여기 선면에 계시다가
또 딴 데로 갔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전에 당뇨 초기였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음식 조심하세요. 운동하세요. 관리하세요. 삶은 얼마나 살겠다고 닥치는 대로 먹은 것 같아요. 난 당뇨가 저는 합병증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엊그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관리 좀 하시지.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이주일 씨가 있잖아요. 난 이주일 개그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세상 떠났지만. 나중에 금연에 대한 공익 광고 했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우십니까? 그 독입니다. 내가 1년 전에만 끊었어도 세상 떠났어요. 손에 여기 담배 피는 사람 없겠죠? 아멘. 저분은 담배 끊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는 건 너무 많이 줬죠. 산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들에서 나는 거, 그렇게 마시는 걸 많이 주시는데, 굳이 술 그렇게 참이슬을 몇 병씩 먹어야 돼요? 담배를 꼬실래야 됩니까?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게으름,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상에 게으르잖아요. 어떻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찬송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권사님 한번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물이 나오고 수술해야 된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 금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또 함께 모여서 찬양 끝나고 통성을 부르셨나 봐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귀에 물이 흐르던 게 멈췄다는 거예요. 아멘을 세게 하셔야지. 그렇게 가지고 병이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같은 믿음이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어차피 믿을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할게요. 죽을 때까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믿을 건데, 이 피실피실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심히 품고 섬겨야지.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인생 아름답지만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인생이 주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상 사람들 보면 노후에 막 70, 80 됐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하늘에 보호하고 있어요. 영광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재벌 회장 사모님하고 은행장이 만나서 대화했던 걸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재벌 회장 사모님이 여자 장로님인데 은행장이 왜 만나러 왔겠어요? 자주. 고금을 예치하려고 은행에다가. 대화하는 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전도하고 교회 일을 하고 다른 걸 안 하고 해외여행도 별로 안 다니고 쇼핑도 안 하고 명품도 안 사 입고 외식도 안 하고 골프도 안 치고 은행장에 가만히 듣다가 딱 해서 한마디 했대요. 사모님,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인생을? 여자 장로님이 한 방 먹였어요. 은행장님, 인생을 재미로 사나요? 의미로 사는 거지. 저도 그 장로님 말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인생을 재미로 사냐고 의미로 사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자 장로님.
복음 전하는 의미, 십자가 지는 의미, 생명 살리는 의미, 주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의미, 이게 이래야 성도 아니에요? 무슨 세상 재미로 살아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세요. 버킷리스트 그거 주 안에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셔야지. 세상 사람이 원하는 나는 거기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해보고 싶고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전도서 9장 10절이에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나면 그 음부 속에 떨어지면 너는 고통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내 일도 없어. 무슨 계획이 있어 거기에 갇혀 있는데. 무슨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한 말씀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허영입니다. 허영. 허영이라는 단어는요, 텅 비다. 이 말과 영광, 이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텅 빈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6절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허영에 들떠 산 사람이 있죠. 뭘만 남긴 줄 아세요? 자기 자랑, 위선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구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거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감투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헛된 영광들입니다. 세상에서 뜨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대단한 걸 남기고 싶으세요? 하나님 일이 아니면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영광의 멸관 못 받습니다. 저는 복음성가 중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송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찬송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가사를 모르죠?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뒤에 가사가 더 은혜롭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이 기억하면 좋게요. 저는 교회에서 공로패 이런 거 주는 거요. 저는 우리 교회 주지도 않지만 아주 싫어합니다. 무슨 공로패예요? 아주 규모 있는 교회에서 뭐 은퇴하고 뭐하고는 말이에요. 공로패 가지고 공로가 크다고 이미 상을 받았어요. 끝장나버린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수고한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속으로 꽝. 당신은 꽝이야. 목사 칭찬 한번 받고 인정받는 거하고 천국에서 아버지께 영광의 멸령을 받는 거 비교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직업 중에 공간 크리에이터란 직업이 있는 거 보고 이게 무슨 직업이지? 방송에서 공간 크리에이터.
들어봤어요, 여러분? 공간을 정리해주는 전문가더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가서 식탁도, 화장실도, 냉장고도, 안방도, 거실도 쓰레기 같은 걸 깨끗하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한 번은 찾아가는데 이 아줌마가 어마어마하게 쓰레기를 싸놨어요. 식탁에도 가득. 나는 여러분 집에 불시에 신방 가기를 원하지만 오지 마라 하니까 안 가는데 가보면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분이 이 집은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 그러다가 의향 왔으니 정리해야 되겠다. 그 사모님에게 한마디 했대요. 쓸데없는 것들, 쓰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끼고 계시네요. 정리합시다 했더니 이 사모님 말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젠가는 다 쓸 것들이에요. 언젠가가 언제예요? 언젠가는 다 쓸 것들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집 신방 가는데, 부엌에 부엌에 식탁이 얼마 안 되잖아요. 2층, 3층까지 쌓여 있어요.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아. 왜 저렇게 살까? 나는 그래, 남편들이 속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고 답답해서 사세요? 치우라고 소리 질러야지. 그럼 틀림없이 말할 거예요. 언젠가는 쓴다니까. 그리고 이 주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두가 안 납니다. 정리할 엄두가. 그랬더니 공간 크리에이터가 단어를 바꿔주더라고. 엄두가 아니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용기 있어야 정리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교만, 분노, 시기, 탐욕, 게으름, 허영 정리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 이것들이 더럽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시기 속에 빠져가면 어떤 상황인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시궁창에 다시 들어눕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 못합니다. 내가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잘못 살면 내가 하나님이 씻어놨는데 내가 시궁창에 다시 들어갔구나.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저하고 시비 걸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택배 기사예요. 말씀만 찌그러뜨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늘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가져가세요, 말씀.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만과 분노와 시기를 다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탐욕과 게으름과 허영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은 거룩하게 됩니다. 사순절 다음 주간에 고난주간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영성이 있어서 이 고난주간에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명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뭘 성찰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들,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탐욕과 허영과 게으름 정리해라. 그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역겨운 삶, 말씀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저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말씀. 우리 한국 사람들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새롭게 돼요. 정결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가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탐욕과 허영,
게으르고 악한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신 아버지여, 오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